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시편의 말씀 47편을 읽고 묵상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47편 중에 2절의 말씀 가지고 큰 왕이 되심이로다 라는 제목의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인 시편 47편 2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저희가 시편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요. 47편은 그 배경이 먼저 저자가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고 정확하게 누군가 어떤 한 인물이 지었다라고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대도 사실 미정인데요. 내용을 따라 언제쯤 지어졌는지를 유추해 본다면 여러 측면이 있겠지만 한 측면으로 봤을 때는 어떤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후에 지어진 시였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어느 학자들은 오베데돔에 있던 그 언약궤가 시온산의 성막으로 옮긴 뒤에 불러졌던 시다.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둘 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전쟁이나 아니면 큰 기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유추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 47편의 구조를 보면 상당히 재밌게도 수미상관 구조라고 해서 머리 부분과 또 이 꼬리 부분이 동일한 구조로 진행됩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1절의 명제를 따라서 2, 3, 4절이 그 이유를 말하고, 그리고 6절부터 9절까지를 보게 되면 6절이 명제를 말하고 7, 8, 9절이 그 이유를 근거를 제시하는, 그리고 가운데에 해당하는 5절이 중요한 핵심 선포를 하고 있는 구절이 됩니다. 이것을 좀 열거해 본다면 위와 같은 도표가 될 텐데요. 1절에서는 명제를 말한다고 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명제입니다. 그리고 2절부터 4절까지를 살펴보게 되면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를 말씀하는 중에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신 분이시고 큰 왕이 되신다, 이런 근거와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 본문 구절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6절 아래로 또 명제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제 아래에 7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그 이유가 등장하는데,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시는 온 나라의 왕 되신 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보면 중간 구절인 5절을 기점으로 하여서 앞에 연과 뒤에 연이 동일한 형식, 정말 노래와 같은 형식으로 지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부르는 노래를 보면 1절과 2절 그리고 후렴이 있듯이 마치 오늘 이 시편이 1절과 2절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을 1절과 2절 그 사이에 후렴처럼 넣어놓은 형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는 이 저자가 핵심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고 또 무엇을 노래하고 싶어 하나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온 열방 가운데 큰 왕이 되심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읽어봐서 그렇지 사실 원문 성경으로 읽게 되면 그 안에 드러나는 접속사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접속사가 바로 키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키라는 것은 왜냐하면 무엇이기 때문에 라는 단어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의역해 본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온 나라의 왕, 큰 왕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왜냐하면 그가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글 성경에 보면 잘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을 이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구구절절 이 키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그 당위성과 그 이유와 근거를 계속해서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또 하루를 살아내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적용하고 교훈 삼을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진실된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기적을 행하시고 또 매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의 삶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자녀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비롯하여서 인생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 찾아오는 어렵고 힘든 문제들, 염려들, 그리고 많은 걱정들 앞에서도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요? 그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 마주했을 때마다 그 벽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당장 어제 하루만 생각해 보더라도, 지난 한 주만 되돌아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오베데돔에 있던 언약궤를 이제 성막으로 옮겨서 기뻐했을 수도, 혹 다른 전쟁 가운데에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또한 이런 시편의 고백을 올려드릴지도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마땅해 보이고 당연 의무였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에도 우리 삶 속에 인도하셨던, 기적을 베푸셨던, 은혜를 항상 공급해 주셨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찬양해야 할 이유를 2절, 한 절 말씀 가운데에는 이렇게 요약해서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큰 왕이 되시기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온 나라 왕 중에 한 왕이 아니라 그 중에 왕 중에 왕, 보좌에 앉으신 큰 왕이 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며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왕이신 주님께 넘겨드리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 왕이신 그 주님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때 그 큰 왕이 되신 분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때로는 어려움과 걱정과 근심 가운데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가장 좋으신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줄로 요약하고 적용해 본다면 내 삶의 진정한 왕이신, 큰 왕이신 그 주님을 인정하고 그래서 찬양이 고백되어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저희의 삶에 주께서 왕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인 된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며 오셔서 통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왕 되신 주님을 그저 찬양하고 기뻐하고 만족하는 오늘의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오니 우리의 전심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